오늘 내 영혼이 입고 있는 옷은 과연 어떤 옷일까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또한 무엇일까요? 내 삶과 영혼을 덮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시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입다. 봄에는 푸른 새싹 피어나듯 겨우내 움츠렸던 마음과 생각을 깨워줄 생명의 옷을 입고, 여름에는 염려의 더위 밀어내고 성령의 바람이 통하는 겸손의 옷 입습니다. 가을에는 떨어지는 인생을 돌아보며 의미 없는 믿음의 물이 은혜의 포도주로 바뀌는 섭리로 옷 입고, 겨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구원의 옷을 입고 두 팔 벌려 나를 안으시는 예수 옷 입습니다. 당신의 계절에 알맞은 옷을 입으십시오. 그게 멋진 사람입니다. 아멘. 그게 멋진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봅시다. 또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머리털 것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워요. 어떤 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아멘 하나도 안 하니까 나만 아멘. 여러분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 아멘. 설교는 목사님은 그냥 맨날 하는 설교다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다. 아멘. 오늘 그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골짜기에 믿음으로 개천을 바라. 시작. 인생의 골짜기에 믿음으로 개천을 바라. 할렐루야.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저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신 주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임하셔서 마음과 생각과 영역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고 있는 요즘 시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겨울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봄이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늙어간다. 이제 인생이 저도 후반전을 뛰고 있는데 그냥 낙서 한번 써봤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낙서야 그냥 시도 아니고 내 나이가 들고 있다. 난 아름답다. 분주한 마음 좀 여유 있는 거 참 아름답다. 저럴 수 있는 것이 있어? 아름답다. 내 인생을 생각하고 준비하니 아름답다. 나이가 들고 있다. 소망의 꽃이 피고 참 아름답다. 내 아버지가 내 날 기다리고
미소 짓고 기다리시니 행복하다. 난 그대를 만나는 날 사랑하며 난 그대를 만나는 날 사랑하며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겠다. 아멘. 그냥 낙서했어요. 인생의 후반전을 생각하니까 정말 좀 여유가 있어요. 저는 잠 안 자고 뛰었거든요. 걸음도 느시달 걷지 못해요. 내 걸음소리도 원자리 모신다 타타타타타 너무 바빠. 그래서 평생 잠 2시간만 자면서 너무 바쁜데 여유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게 너무 아름다워. 저 목사님 왜 저래?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름답고. 그리고 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막 소망의 꽃이 피니까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 사랑으로 왔니? 하고 딱 끌어줄 때 생각하니 너무 행복해. 그래서 남은 이제 후반기는 정말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살겠다. 아멘.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사는 것도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그냥 한 12편을 썼어요. 그렇게 쓰면서 너무 행복한 거, 여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 목소리 왜 저래? 그것도 행복해. 왜 저렇게 살아? 그것도 행복해요. 여러분 다 행복자다. 이래봐도 저래봐도 여러분 행복해요. 아멘. 그래요. 이제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고 있는 저 자신이 이 시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겨울이 조금씩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가고 이제 봄이 그려집니다. 봄이 다가오는 봄을 기다리면서 생각하는 진리가 있다면 바로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든지 미래에서 과거로 흘러오든지 둘 다 시간은 나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둘 다 이 시간은 나를 스쳐갑니다. 흘러오는 시간도 흘러가는 시간도 내 앞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시간이 있으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누구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은 흘러가거나 흘러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대로 남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의 시간은 좋은 추억이거나 아니면 상처로 남아있고 오늘 이 설교 시간도 여러분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또한 미래의 시간들도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꿈, 비전, 소망, 계획의 모양으로 이미 담겨져 있어요. 다 담겨져 있다고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 안에서 시간은 나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이미 소유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과거, 현재, 미래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복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힘과 능력이 다했을 때 그의 삶에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연약함이에요. 바로 뭐라고요? 연약함.
오늘 본문 속에 보면요, 전쟁에 등한 군대를 거느린 채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 세 왕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큰 문제가 다가왔어요. 바로 그 어디에서도 물을 찾을 수 없는 물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물을 찾을 수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연약함을 드러냈고 폭풍 속에 마른 낙엽처럼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제 그들의 군대는 광야에서 고통스럽게 죽게 될 것이고 강한 칼과 방패와 갑옷은 다 녹슬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물이 없어요. 이 모든 일은요, 이스라엘 왕이 어리석게 생각하고 결정한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책임을 막 돌리고 있어요. 열왕기하 3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러분,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왕처럼 우리도 삶이 성공하고 잘되며 형통할 때는 나 자신의 힘과 지혜를 막 자랑합니다. 에? 그러다가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의 파도가 우리를 엄몰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책임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자녀는 힘들수록 인생의 광야에서 물을 찾지 못해 목마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을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변에 물이 전혀 없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러자 신하 중 한 사람이 말하기를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뭐 소환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신하가 한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은 엘리사는 우리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실패 속에서 여호사밧처럼 탐식하며 부르짖을 때 예수님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찾아오세요. 예수님 찾아오세요.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룬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인생 속에서, 사역 속에서 성급하게 결정하고 행동함으로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영과 육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인생 속에 어려움이 다가와도 성급하게 결정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는 왜 저 가만히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시간을 기다려요. 하나님 때를 기다려요. 답답하지 않아요. 왜 목사님은 늙지도 않느냐? 70 하나인데 50살로 보이냐? 느긋해서 그런가요? 하나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뒷문 앞문으로 다 나가도 아버지가 하나님과 궁뎅이 붙이고 있으랴. 네가 싸울 힘이 없다. 네가 해결할 수 없다. 그냥 궁뎅이 붙이고 있어. 내가 할게. 아멘. 나는 그 말씀을 믿고 그냥 궁뎅이 붙이고 있었어요. 울면은 이 숨이 탁탁 막혀가지고 하다가 숨이 막혀요. 또 막혀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 물 부족을 내가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만사의 때가 있나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급한 마음, 성급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면 실패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영과 육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께 나갑시다. 어리석은 세 명의 왕은요,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를. 그리고 엘리사는 이 세 명의 왕을 문 앞에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왕들을 문 앞에서 기다리게 했어요. 엘리사는 잠시 문 앞에 서서 상황을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 집중을 못하고 있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검은 곳 탈자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어요. 검은 곳 탈을.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요, 얼마나 이렇게 귀한지 몰라요. 말씀 듣기 전에 막 이 찬양을 통해서 막 원수들이 물러가. 자기가 집중 못하니까 와, 검은 곳 타는 자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해요. 곧 검은 곳 타는 자가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고, 그는 검은 곳 줄 위에 손을 다 얹고서 다윗이 들에서 불렀던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막 연주하기 시작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으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가 비록 사망에 흠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리라. 다 같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리로다. 검은과 만들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검은고 소리가 들릴 때 엘리사는 마음의 평정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엘리사는 자기가 성령의 불꽃을 느낄 수 있기까지
때까지 기다렸어요. 성령의 불이 느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임재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평정되지 않는 그 순간에 막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받기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저는 어제 원고를 읽으면서 갑자기 원고를 얼굴에다가 탁 내 얼굴을 가리고서 펑펑 울었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어떡해요? 어떻게 제가 강단에 올라가서 이 복음 전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줘서 10분을 막 우는 거예요. 막. 그때 성령님의 임재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엘리사는 자기가 성령의 불꽃을 느낄 때 성령의 충만한 받아서 행동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는 일어나서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본문 16절 17절에서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이 골짜기에 뭐를 파라? 개천을 많이 파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도랑을 많이 파라는 말씀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진짜 주목할 구절은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뭐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입니다. 이 당시 바람과 비는요 천둥의 신인 바알이 주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나 비가 내리면 이것이 바알 신의 은혜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람도 없고 비도 없으되 물은 채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도 충분히 생명의 물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의 영혼, 가정과 모든 사역 속에 믿음의 개천, 축복의 샘물이 흘러 넘칠 개천을 바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병의 기적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조금이라도 먹이기 위해서 떡을 사오자고 했습니다. 5,000명을 먹일 수는 아이 노인들까지 그냥 10,000명이 넘을 텐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먹이기 위해서 떡을 사오자고 합니다. 이런 광야에서는 어떤 음식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두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쫙 감사하면서 믿음의 개천을 팠어요. 아멘. 와, 생수가 나온다. 믿은 거예요.
오늘 오병의 역사 일어난다. 그 개천에 판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5,000명이 먹고도 12강졸이 남는 부흥으로 응답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곳 행신으로 성전 이전하라고 할 때 사실 이전할 상황이 아니었죠. 없어요. 물질도 상황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계약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개 이름, 전화번호 하나 뚝 던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번호를 여러분이 믿어요? 근데 전화번호 하나를 주고 이거를 내가 전화를 해? 안 해? 자, 믿음의 평정을 잃어버렸어. 이게 육적으로 이게 전화번호를 나를 줬으면 좋은데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 음성으로 내게 들려준 전화번호란 말이에요. 근데 딱 야 개천에 파자 믿음으로 전화했더니 받는데 뭐 전담양 목사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계약하라고 해서 계약했어요. 계약이 여기여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개천 팔았는데 엄청 울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길을 열어주시고 부족한 물질을 막 채우시고 할렐루야. 거기에서 막 할 수 있는 두 분을 보내셔서 하시고 또 성도들도 십시일반으로 다 조금씩 건축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개천을 파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세워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기도로 믿음의 개천을 팝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요 내 기대와 방식대로 오지 않을 것을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기억하고 순종해야 하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가난한 심령으로 성령의 임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세 명의 왕들과 그의 군대는요 처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마름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도우심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도우심. 여러분 이런 세 왕들의 갈급함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연약함, 영혼의 목마름, 온전한 영과 육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권능과 임재,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 현재의 물질 그게 아니라 먼저 성령의 권능과 임재,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절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살아계신 성령님만이 죽어가는 영혼들 속에 생명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연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의 눈을 밝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세상의 광야에서 생명으로 살아있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난한 심령, 비어있는 심령으로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도와달라고. 와, 그럴 때 성령님의 임재가 임해요. 제가 왜 울면서 하나님 기도하는지 아세요? 오늘 아버지 예배에 성령님 임재하시고 기름 부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무리 좋은 설교를 준비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 만나야 돼요.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난한 심령, 비어있는 심령으로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한 음성으로 외치십니다. 외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세상의 삶으로 지친 여러분이요, 질병과 상처로 고통받는 여러분이요, 목마른 영혼이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온전히 비우십시오. 가난한 심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성령님께서 신적 생명과 하늘의 에너지로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도 두 마음을 갖지 마세요. 다 비우세요. 마음을 비우세요. 아멘. 저는요, 설교하면서 제가 은혜 받지 않고는 이거 속상해서 못 살아. 제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막 말씀 전하면서. 왜? 저는 말씀 통로예요.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이 여러분이 흘러가야 돼요. 목사가 은혜 받지 못하고 설교하면 성도들 은혜 받을 수 있느냐고요. 목사가 은혜 받아야 돼요. 목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목사가 성령 임재를 체험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말씀과 함께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우세요. 오늘 신적인 생명과 하늘의 에너지로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골짜기에 믿음의 개천을 파야 돼요. 마음의 골짜기에 엘리사는요, 새 왕들에게 이제부터 물을 찾아 다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그저 물이 닥쳐올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넓은 수로를 파라고 지시합니다. 넓은 수로를 파라고 지시해요. 물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저 물이 올 거다, 물이 닥쳐올 거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넓은 수로를 파라는 거예요.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소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골짜기에 개천을 팔지어다. 물이 지금요 막 생수의 축복의 물이 막 흘러오는데도 닥쳐오는데 믿음의 개천이 없어. 들어갈 수가 없어. 다른 데로 다 흘러가 버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어디에? 골짜기에 뭐를 팔아? 와, 오늘 축복에 막 생수가 막 와, 우리에게 막 지금 막 닥쳐오고 있어. 근데 물이 흘러 들어갈 개천을 파지 않았어. 믿음의 개천을 파놓질 않았어.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돼요. 축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천국 갈 준비를 이루고 쓴 거예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응?
오늘 내게 임할 성령의 권능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을 준비가 돼야 돼요. 마음의 개천을 밟죠다. 성령 충만의 생수를 받을 만한 마음의 개천을 파야 돼요. 더 큰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마음의 개천을 파야죠. 오늘 요만한 거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믿음으로 뭐를 이것을 넓은 수로를 파라는 거예요. 아멘하고 팝시다. 성령 충만 생수를 받을 만한 마음의 개천을 팝시다. 개천을 팝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요, 나일강이 불어나기 전에 커다란 저수지와 작은 운하들, 호수들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준비되지 않을 때 나일강의 물이 마을을 넘어서 논밭에 들어와서 그의 농사를 다 망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요, 그 홍수의 물을 농사에 지혜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미리 준비했어요. 이처럼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아니 여러분에게 충만한 축복의 강물을 보내주실 겁니다. 아멘? 보내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 축복이요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가정 속에, 영혼 속에 믿음의 개천을 파야 돼요. 이사야 54장 2절에 보니까 내 장막 털을 넓히며 내 처소에 휴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제가 불광동 개인주택에 살았어요. 지금도 개인주택이지만 거기서 뒷방에다가 4평 시작했죠. 그래서 다음에는 6평으로 해서 거기서 제가 상담 사역을 하는데 그 6평에서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철회를 해요. 끝나고 나면 이 벽에서 물이 줄줄줄줄줄 흘러나온 거예요. 열기로. 그러면 개천이 돼요. 그러면 내가 보라는 그 앞집에서 피팍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앞집에서 하나님 이 집 주세요. 하나님 이 집 주세요. 맨날 그 기도를 했어요. 아멘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집이 아니라 거의 90평 되는 그 집을 준비하신 거야. 하루는 복도방 가라. 그래서 가가지고 무조건 집 있냐고 제가 말을 하니까 와, 방이 12개 있는 방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걸 사라고 그래요. 아멘. 계약했어요. 그러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없어. 근데 일본에서 계약금을 보내주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차저차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어젯밤에 또 전보가 왔대요. 무슨 전보겠더니 전원장한테 계약금 보내라고 그래요. 근데 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나한테 전화 안 했냐는 거예요. 전도사님인데 재벌이에요. 내가 전도사님한테 어떻게 그걸 전화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허라잖아. 그래가지고 그분이 계약금 보내줬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믿음의 개천을 팝시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시장을 쫙 펴고 넓게 펴라 나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사야 54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질 것입니다. 좌우로 어떻게 한다? 펴질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휘장을 넓게 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울 만한 은혜를 보내주십니다. 오늘 내게 축복의 강물이 흘러 들어올 것을 믿고 그 강물에 대비하여 개천을 파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멘 하는 자만 아멘. 더 이상 여러분이 가진 힘에 근거해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기대하면서. 그럴 때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되 위대한 은혜, 만족한 은혜, 완전한 지혜의 생수를 흘러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나가서 우리가 믿음의 개천을 팔 때는 거룩한 확신과 믿음의 영 안에서 파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개천을 팔 때는 거룩한 확신과, 여러분의 이성적인 지식적인 확신이 아니에요. 거룩한 확신과 믿음의 영 안에서 파야 합니다. 새 왕들과 그의 군사들이 개천을 파야 했던 이유는 물이 다가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물이 반드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개천을 파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믿음의 개천을 팔 때 개천을 파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거룩한 확신을 가지고, 신적 확신을 가지고 파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확신의 영 안에 거하는 자예요. 누구 안에? 시작. 확신의 영 안에 거하는 자요. 인생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 패배할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군사가 아닙니다. 승리하는 성도는요, 진군 나팔을 불 줄 알지만 후퇴하는 나팔을 불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다가오고 질병이 있고 상처가 있어도 믿음으로 개천을 팝시다. 심장이 아파. 심장은 하나님이, 내 심장은 하나님이 만드셨어. 하나님 치료하신다. 파는 거야, 막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거룩한 영 안에서 막 개천을 파는 거야. 치료됐다, 치료됐다. 아멘, 아멘, 아멘. 가난막이 물러갔다. 나는 축복을 받는다. 믿음을 아멘. 확신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영 안에서 개천을 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은혜의 강물, 회복의 상수, 치유의 능력을 반드시 보내주실 것을 확신함으로 파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어저께 어떻게 살았던 오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재하신다. 기름 부신다. 말씀대로 된다. 아멘. 나는 치유 받는다. 내 영혼이, 내 영과 용이 잘 된다. 우리 삶의 성령 충만이 임했다. 사역이 잘 된다. 교회가 부흥된다. 이 확신의 나팔을 불저다. 마지막으로 더 위대한 일을 기대해야 돼. 더 위대한 일을 기대해야 돼. 광야의 개천에 풍성한 강물로 채우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또 다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여러분,
만약 우리가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흥과 치유의 축복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숨어서 역사하는 사단과 죄, 사망, 질병, 문제라는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우, 그동안 여러분 사단이한테 뺨때기 많이들 맞았지? 아닌가 봐. 그거 이제 아니야. 이제 여러분이 그 원수의 뺨때기를 치실저다. 맞고 시뻘겋게 붉은붉은해서 얼굴이 막 시뻘개져. 막 사탄한테 뺨때기 맞아가지고 멍들고 뺨때기를 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사단의 역사는 현재형으로 우리를 방해해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 듣는데도 사단의 역사는 현재형으로 우리를 방해한다고요. 그러나 오늘 여호와가 우리 삶에 입장하실 때 딴딴따다 막 입장하시는 거예요. 네? 딱 목련하고 인사를 한다.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고 너와 나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다 사풀사풀 나가서 하나님 혼인신고합니다. 오늘 여호와가 우리 삶에 입장하시면 우리를 괴롭히던 죄, 질병, 염려와 사단의 올무는 퇴장합니다. 아멘. 내가 작게 하면 아멘은 크게 퇴장합니다. 아멘. 그렇지. 지붕 뚜껑 열려야지.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막 내 잔이 넘치도록 부으시는데.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개천을 넓게 팝시다. 아멘. 넓게 파요. 위대한 소망과 소원들로, 기도로, 치유의 갈망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개천을 파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천을 채우시되 풍성을 채우시고 우리의 입술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노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